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공정령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을 지키며
오직 낮에는 차에 에어컨을 킬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사회는 많이 춥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중간고사 시험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과 갖지 않고 편안히 그렇지만 시간 활용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춘천의 코로나가 1.5단계로 내려가면서 앞으로의 백신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정직하게 정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다시 준비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힘으로 성령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어머니 또 수술이 잘 끝나고 아프지 않고 또 수술 이후에 재활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1장에 반복되는 단어는 환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지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로 섬겼듯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예로 섬깁니다. 저도 하나 교회에게 예로 섬기는 순종의 모습으로 있고 싶습니다. 예로 순종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9절에서 끝까지 예로 순종하는 모습은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초반부에서 반복되는 어휘는 근심입니다. 4절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근심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문제는 악화되었고 이에 다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째 아이가 문제가 많다고 버릴 수 있으며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급합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편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삶에서 나는 향기이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고,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 살면서 나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기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표현하였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또 예수님과 하나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향기이고 편지라는 것은 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2장에서 근심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을 말하였습니다. 3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영입니다. 일부는 바울이 추천장이 없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3장을 통해서 영은 살리는 것이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고 주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4장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였으며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게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12절에 고린도 교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사망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부모의 희생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바울의 희생이 있었으며 하나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종된 삶으로 살아가는 희생이 있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16절에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18절에 화목하는 직분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데에는 누군가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데에는 또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영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교회의 누군가의 희생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가치로는 유명한 자고, 세상 생각으로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살아있고, 세상 방식으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1장에서부터 환난과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6장 후반부 16절에서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또 레위기 26장 12절, 에스겔 37장 27절의 공통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고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해됩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 근심에 있습니까? 환난과 근심이라는 단어가 보이지만 또한 위로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을 주려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끌며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입니까?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줄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의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저를 파송한 서울 사당역 12번 출구 먹자골목 안에는 그 안에 지하에 위치한 제자들교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척해서 2010년부터 저희 가정을 변함없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나눔의 헌금이 있습니다. 나눔의 헌금으로 주위에 부족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교회도 아직은 아기 같은 교회지만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돕는 손길이 되고 이웃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먼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제 설교에서 예화로 중2 때 이야기도 하고 과거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나누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나누는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를 경계합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곳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잘 분별하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참 지도자의 본을 보였는지 11장과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지도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함 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 속에 인자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인자함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되게 탁구를 배우는 분 중에 제가 탁구 치면서 성경은 또 잘 읽고 계시냐고 그저께인가 여쭤보았는데, 1년에 1독을 목표로 열왕기서를 읽고 계시다고 하면서 계속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의문에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뭔가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약함은 곧 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저도 여러분 앞에서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걸음마를 걸으려고 하는 아기 같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정리해 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영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오듯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자들을 경계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약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편지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일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이나 유명한 자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님들 날짜 보시고 기도의 제목 날짜에 맞는 선교사님들과 성경번역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분께 드리고 성경번역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번역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선출된 현지 번역자들이 전부가 번역을 시작하고 있을 수 있도록 짧은 선책자와 온유를 통한 번역된 생명의 말씀이 400명 끼리 마음이 심겨지고 열리게 됩니다. 주마다 김현세 선교사님, 내지 해석과 이한 경남아시 국가적 비대면으로 사도행전 번역을 지속하고 있는데 보통이 원하라고 하나로부터 팀원들을 지켜주시고 주마다 선교사의 동반 가지고 비자를 진행하는데 원활히 이루어지든지 코로나 상황으로 번역되는 말씀의 활용 및 보고에 제한이 맞는 지혜를 주시고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이 더 긴밀해져서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후의 사역에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현지 번역자들에게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조기모델 일마다 사회에서 딸기 토마토 사과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믿음들과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강구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현장에 생명의 열매가 맺고 K 형제가 만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짐을 알게 하고 그 형제와 협력하여 자기 지역 언어로 말씀 번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겸손으로 지속해가고 내 형택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실 때 부모님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